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역대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또 넓이를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을 밝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되어지는 것을 더욱 의지하고 또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더욱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구약성경 역대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역대하 18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 왕의 선한 통치와 하나님께 그 생명과 축복을 받은 번영을 기록한 내용이 역대하 17장 그 말씀과 달리 이제 18장에서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길르앗, 라못, 타란 전쟁을 벌이다가 크게 패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말씀은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아합이 여호사밧을 설득하고 여호사밧이 연합군 결성을 허락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번영을 누리던 여호사밧에게 아합은 화친을 유도하였고 여호사밧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게 되었는데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은 후에 아합의 요청에 따라서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합과 동맹 관계를 맺은 것 자체는 정치적으로는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그 동기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던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유다 왕국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분열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 마귀를 숭배함으로 이미 이방 민족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동맹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마귀가 아합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에 유입이 되었고 왕위를 놓고 대단한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신앙은 이러한 면에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한편으로 열왕기상 22장에는 여호사밧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이 역대하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관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즉 미가야 선지자의 활동을 중심하여 아합의 불신앙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는 다윗 왕조의 신앙을 부각시켜서 기한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통치 신정 국가를 회복시키려는 성령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남왕국의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하기로 한 데 이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요. 즉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호사밧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미가야 선지자의 참된 예언, 핍박받는 미가야 선지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합은 아람의 베나닷이 길르앗 나못을 돌려주기로 한 협정을 파기하자 여호사밧과 함께 무력으로 탈환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에 아람과의 전쟁이 임박해지자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따르지 못한 채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전쟁에 참가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동맹을 맺은 이후에 비록 여호사밧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와 또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결단력의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필요 충분 그러한 말씀이라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기에서 특이한 사건은 천상에서 회의 장면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천상 회의와 동일한 것으로요. 미가야의 예언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과 아합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선과 선악 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섭리 안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합이 전쟁에서 피할 뿐만이 아니라 전사하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이렇듯이 하나님이 버린 자를 돕는 여호사밧도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불신자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도록 분별 있는 지혜와 신앙을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 진리로 인해서 고난받는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를 고수하는 데에는 그만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해서 받은 고통을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에게 화를 예언한 오직 한 사람, 참된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는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신앙은 인생의 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 믿음 중에서도 진실한 마음과 열성 있는 마음은 능히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을 말세의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의 징조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신실한 믿음이 신앙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된 영들이 그만큼 많아져서 신실한 신앙이 아니면 미혹의 영에게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가서 역대하 18장 12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현혹됨이 없이 소신이 있게 아합의 패전과 전사를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오직 하나뿐이었던 참 선지자로서 진실을 예언한 미가야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불법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향하여 간절히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고요.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세상과 조금도 타협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다는 말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가야는 바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패전할 것이고 또한 전사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미가야가 이러한 예언을 하기에는 상당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미 길르앗 라못 타란을 위해 출정 계획이 끝난 상태였고 이미 미가야를 제외한 400명이나 되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승리를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왕의 귀에 듣기에 좋은 예언을 했을지라도 미가야 선지자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대로 아합 왕은 패전할 것이고 전사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야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전사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화가 난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이렇게 미가야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 감옥에 갇히는 일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담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히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그랬었고 6.25 동란 때에도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된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이처럼 담대한 신앙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세 번째로 세상과 조금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켜 타락의 길로 이끄는 무리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약간씩 편리한 대로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지어 믿도록 하는 단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 자체로서 존중되어야지 인간의 입장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은 자신의 입장에서 싫든지 좋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역대하 말씀에 미가야 선지자도 아합으로부터 신변 위협의 요소가 많았지만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조금은 외로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과는 달리 좁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미가의 선지자는 그 시대의 참된 선지자로서는 하나뿐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과 조금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가야 선지자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미혹의 영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을, 기도만을, 또 성령 하나님만을, 말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히 전하는 오직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은 미가의 선지자 같은 오직 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조금도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전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 그 일을 하다 핍박을 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올바른 말씀과 기도와 더욱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불법이 성하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여 이제 전 세계 그 무대가 다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이 주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임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직 우리의 소망은 다시 재림하시는 이 주님께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또 핍박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더욱 말씀과 기도로 붙잡음으로 성령님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다 예비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